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주님을 믿는 여러 성도님들에게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믿음이 특별히 성일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지난번에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 가운데 특별히 이제 믿음에 대해서 함께 살폈는데요. 자, 믿음에 대한 정의가 뭐냐? 따라서 하십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증거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렇게 히브리서 사도가 믿음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히브리서 사도가 말하기를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2절에 보시면 선진들이 이로써 또 증거를 얻었다라는 말을 증거를 두 번 쓰는데요. 이 증거는 원래 보면 이 법정인 용어입니다. 법정인 용어. 예나 지금이나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을 우리가 법정에서 시비를 밝히게 되는데요. 그럴 때 법정에서 이제 증거를 가지고 판단을 하죠. 증거를 가지고 옳고 그러냐 판단합니다. 그런데 증거보다 더 확실한 증거 위의 증거를 정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증거는 가령 어떤 물적인 증거, 뭐 어떤 알리바이 이런 것들로 이렇게 이제 뭐 때로는 문서를 가지고 증거를 하죠. 그런데 이거보다 더 확실한 증거는 어떤 문서나 어떤 물리적인 어떤 그런 도구보다도 사람 자체가 더 확실한 증거가 되죠.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사도는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이 믿음을 증거하는 것을 4절에 보면 이제 정인들을 소환합니다. 정인들을 소환해요.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쭉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남들에게 때로는 전도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기도 하고 또 믿음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 중에 가장 좋은 증거는 본인들이잖아요. 예수님 믿으라 라고 하는 것 말로도 말할 수도 있고 뭐 밥 한 끼 사줄 수도 있고요. 때로는 전도 용지를 나눠주기도 하고 때로는 성경을 풀어주기도 합니다. 다 증거들입니다. 근데 확실한 증거는 자기가 증거잖아요. 내가 인격적으로 내가 믿음으로 살아온 삶이 그게 확실한 정인이 있으면 그 사람들한테 보는 이로 하여금 확실하게 믿음이 살아있음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사도가 믿음의 정인들을 소환합니다. 이제 우리가 한 분 한 분이 우리가 살펴볼 들어간대요. 근데 이 믿음의 정인들이 오늘 이 시대에 믿음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들한테 정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이제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야 할 신앙의 목이라고 하는 것이죠. 가장 좋은 증거는 따라서 하십니다. 접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가 말로도 또 전도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섬김을 통해서도 우리가 해야 되지만 때로는 뭐 자료도 주기도 하고 책자를 주기도 하고 근데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살아있는 정인들이 되어야 돼요. 그거 없이는 상대가 별로 신뢰하거나 감동을 받지 않을 거예요. 자, 이런 점에 있어서 히브리서 사도는 이제 정인들 중에 첫 번째 아벨의 믿음을 소환합니다. 물론 아벨의 인생에 있어서 여러 가지 믿음의 특징들이 있지만 그거를 다 말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특징 그 4절 한 절만 그렇게 좀 아벨의 믿음의 특징을 정인 삼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4절에 보시면 자, 아벨의 믿음에 대한 정의는 세 가지로 알려주고 있는데요. 초반절에 보시면 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무엇을 제사를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뭐를 얻었다? 증거를 얻었다. 아벨 자체가 믿음의 증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두 사람 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가인이라고 해서 제사를 안 드는 게 아니에요. 두 사람 다 제사를 드렸는데 근데
가인보다 아벨의 하나님이 제사를 받은 것은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랬습니다. 가인이라고 제사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똑같은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 더 나은 제사, 더 옳은 제사를 아벨이 드렸다는 것이죠. 이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라 하는 뭐를 얻었다? 증거를 얻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칭함을 받는 게 결국 제사로 의롭다 하심을 칭함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렵다고 칭하실 때 우리의 완벽한 삶을 보시는, 완벽하게 살아가는 사람 없죠. 다 부족하죠. 하나님 보실 때 다 이 모양 저 모양 부족하죠. 근데 무엇으로 우리를 어렵다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봐주시느냐? 그 제사로 봐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잘 드리면 신령과 진정으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가는 신실한 제사를 드리느냐, 진정성 있는 제사를 드리느냐. 심플하지만 제가 예배 때마다 좀 한 15분 좀 일찍 와서 좀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자, 제가 가끔 자주 강조합니다. 그 15분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15분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 예배자로 우리를 마음의 준비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 좀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우리가 경험적으로 헐레벌떡 뛰어와서 앉아있으면 그 예배가 산만해서 예배 반은 다 놓쳐버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모든 행위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좀 더 나은 예배를 드리기 위한 우리의 믿음의 행위들이다.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보시고 그래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사람 차이는 사실 별거 없습니다. 제사의 차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수록 더욱더 예배가 깊어지고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있으시고 예배에 대한 갈증이 있으시고 예배에 대한 믿음의 소망이 있으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다시 4절로 돌아갑니다. 중반절에 보시면 자, 두 사람의 믿음의 특징은 중반절입니다. 그 무엇에 대하여 정언하심이라? 예물에 대하여 정언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 예물에 대해서, 구약의 예물은 뭐였죠? 바로 이제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온 첫 것이었는데요. 그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왔던 그게 양이든 곡식이든 간에 첫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첫 것보다 더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우리 몸을 받으기를, 우리의 삶 자체를 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죄의 사간 사망이니까 그렇다고 사람을 하나님 죽일 수가 없으시잖아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데 그 죄지은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그 제물을 대신 죽이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시는 게 바로 예배의 본질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물을 가져올 때 정성껏 내 믿음으로 하나님께 가져와야 된다는 것이죠. 결국 예물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니까. 자, 그런데 이 가인의 예물과 아벨의 예물의 차이가 뭐가 있었는지, 자, 창세기 4장 3절 4절 보시면, 자,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 다 또 제물은 드렸습니다. 제사도 드렸고 제물은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벨 것은 받으셨고 가인 것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제물 자체가 달라서 그런가? 그건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차별하신 하나님이시죠. 여기 중요한 거 보면 4절에 보시면 자, 아벨의 제물은 첫 것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첫 것을, 처음 것을. 자, 성경은 일관적으로 주시는 말씀은 원래 제물은 우리가 죽어야 됩니다. 우리 몸을, 우리 자체를 하나님 받기를 원하세요. 근데
우리 죽을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제물을 대신해 주신 거죠. 근데 그 제물을 드릴 때 정신은 첫 것을 드리라고. 출애굽기 13장 2절입니다. 보시면 답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라. 그러니까 처음 것. 하나님이 처음 것을, 왜 처음 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를 원하실까요? 그것은, 첫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신데 그게 첫 것을 드림으로 하나님은 나의 모든 부분의 첫 번째가 되십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모든 것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게 하나님이 이거 분명히 하자는 거예요. 나머지 9은 너가 다 쓰더라도 첫 것을 드림으로 너가 나에게 다 주는 거다. 그럼 너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럼 구는 너를 위해서 써라. 근데 첫 것은 내게 바치라. 모든 것이 다 내 거다. 결국 우리 생명도 하나님 거잖아요.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이 첫 번째임을, 모든 것이 첫 번째임을 받는 믿음의 신앙 고백적 의미가 있는 거죠. 만약에 이제 아벨은 그런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제물을. 그런데 가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 가인은 그냥 곡식 중에 아무거나 그냥 갖다 준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첫 것이 아니라 아무 것이나 드릴 수 있다면, 이게 그 이제 리밋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십시다. 그냥 아무거나 드려도 된다. 그러면요, 첫 번째, 먹다 남은 것 줄 수 있습니다. 먹다 남은 것, 밥 먹고 남은 것, 그냥 먹다 남은 것, 그거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버리기 아까운 것, 요게 버리자니 아깝고 개주자니 좀 그렇고, 그런 것도 줄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양을 드릴 때 병들어 죽어가는 것, 어차피 뭐 이거 팔지도 못하고 이 먹으면 뭔가 좀 이렇게 전염병 걸렸고, 이거 그냥 하나님께 드리자. 드릴 때는 표시 안 나니까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죠. 마지막으로, 심지어 죽은 양들, 죽은 재물들, 썩어가는 그런 음식들, 그런 거 가져와서 드린다면 그게 건강한 믿음일까요? 하나님 보실 때 참 내가 너에게 그것밖에 안 되냐.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얼마든지 이게 정의가 없으면, 기준이 없으면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인의 제사, 제물은 하나님이 이렇게 어떻게 받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목사가 소심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아직까지 제 너무 좀 각인되어 있는 게 있는데요. 미국에서 목회를 하다가 목회 이제 교인들 중에 하나님이 축복을 받아서 이제 물질적으로 잘 사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 참 좋은 일이죠. 근데 이제 어느 날 그분이 갑자기 목사님 드릴 게 있다 그래서 뭐를 이제 밀가루 이렇게 한 요 정도 가져오셨습니다. 밀가루 요 정도. 고맙죠. 목사를 생각하고 가져오는 게. 그래서 이제 그때 청년들이 학원사에 가기 때문에 청년들이 좀 바글바글해서, 청년들이 오면 무조건 밥을 해줘야 돼요. 청년들은 애들 유학생들이고 뭐 허덕허덕 할 때니까, 또 부모 사랑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공부하러 와서 외로우니까. 그래서 허구한 날 청년들이 뭐 에브리데이 그냥 사택에 찾아오면 또 집사람 밥 해주고 또 함께 먹고 이야기하고 상담하고, 그것도 즐거운 일이죠. 그러다 보니까 뭐 음식이 그냥 뭐 하루 그냥 때로는 뭐 50인분 해 나가기도 그러니까 뭐 음식이 쭉쭉쭉쭉 빠지죠. 근데 그걸 어떻게 하셨는지, 그분이 참 미국에 고생하러 오셨습니다. 그 이제 참 정말 두 손 들고 오셨는데, 사람 참 좋으신 분이세요. 뭐 사람 뭐 너무너무 사람의 좋기로 말하면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고, 미국 오셔서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하기로 하신 분인데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늦가기로 축복하셔서 정말 지금 이마트 같은 것도 가지고 있고, 버스 운송 사업도 하시고 렌터도 하시고 물질의 축복을 너무너무 받으신 분이에요. 근데 그 본인도 알고 계시고, 근데 생활이 굉장히 검소하시고 전략하시는 분인데, 근데 어느 날 이제 가져왔는데, 이제 그걸 가지고 집사람이 수련회 가서 아이들 한 70명 되는 데서 이제 수제비해 주려고 들었는데 그 안에 벌레가 버글버글 나오는 거예요. 다들 놀랐습니다, 청년들하고. 뭐 재미로 해프닝 일어난 거죠. 뭐 깨악깨악 하면서. 그래도 그 유학생들이 다 집안에 내놓을 만한 애들이거든요. 족보를 따지면 다 뭐 괜찮은 집안에서 온 아이들인데, 그래서 재미삼아 아이들이
이제 익스파이어 날짜를 보니까, 유통기간 보니까 1년이 지난 거예요. 그래서 근데 곰곰이 생각할수록, 아니 꼭 목회자라고 해서 뭐 대접받으려고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목회자한테 대접하는 게 하나님한테는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웬만한 분들은 첫 것, 좋은 것들 가지고 오셔서 그래도 하면 그게 참 고맙기도 하고. 그런데 이게 1년 지나서 벌레가 버글버글 나오고 보니까 도대체 참 내가 속이 좁아서 그런지 몰라도 그게 아직까지 남아있어요. 근데 가끔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과 비슷하게 연결되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에 먹다 남은 것 버리기 아까웠고 남주기는 아까웠고 그렇게 해서 바친다면 하나님이 그 재물 받으시겠어요? 어쨌든 이 가인의 재물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받으실 수가 없는 그 재물에 대하여 전가하심이라. 아벨은 그래도 하나님께 첫 것을 드림으로 하나님 모든 것은 다 하나님 내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렸고, 가인은 그냥 그렇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점에서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라는 말씀은 옳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받으시는 재물은 우리 몸이죠. 우리 몸 자체잖아요. 우리 몸 안에 영이 있고 우리의 삶 자체잖아요. 우리 로마서 12장 1절에 보시면, 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냐,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풀이를 해주시는데요,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몸 안에 영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세월이 이상하게 흘러가다 보니까 영상 예배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게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도저히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인데, 또 그것이 또 허용되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렇게 어느 정도는 우리가 이해는 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영상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몸의 예배를 대체할 수는 없어요. 각자 믿음으로 하나님께, 신앙생활은 어차피 각자 믿음으로 하는 거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한시적으로 잠깐 우리가 그걸 이용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분 하나님이신데, 예배의 본질은 오늘 우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것. 몸 안에 영혼이 있잖아요. 영혼 없는 몸은 유령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예배는 하나님을, 우리 몸을,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 죽일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제물로 받으신 거니까. 근데 제물만 드리고 몸은 안 가면 그게 예배의 본질은 없어지는 거죠. 귀 있는 자는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영상 예배에 익숙하다 보니까요, 이제 교회 안 나옵니다. 영상으로 드리면 된다면서요. 자, 세 번째 4절입니다. 4절 보면 후름절에 보시면,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뭐한다? 말하느니라. 앞에 보시면 믿음으로라고 시작하고 주변에 또 믿음으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결국은 가인의 예배는 제사는 드렸지만 그 마음에 믿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제사는 드렸지만 그 마음에는 진정한 믿음에 대한 열망이 없었다. 형식적으로 그냥 시간만 때우는 율법적인 예배를 드렸던 거죠. 사실 하나님이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 이 가인의 제사를 좀 받기 부담스러워하시고 안 받으신 건 그건 올바른 예배가 아니니까. 근데 하나님이 딱 한 번 보고 이렇게 평가하셨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여러 번
그렇게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셨어요. 한 번 예배를 잘못 드린다고 하나님 우리를 냉정하게 평가하는 분 아니세요.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완벽한 예배는 없습니다. 제가 박사학위를 받을 때요,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서, 사실 예배에 대한 사모함은 개척할 때부터 늘 있었던 거죠. 이게 역사적으로,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어떤 형태일까? 한 시대를 목회하면서 앞으로 평생 목회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목사로서의 그 올바른 예배를 찾아가는 그 구도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시간 날 때마다 계속 기도하고 또 찾아보고 연구하고 조사하고, 그러면서 이제 목사로서 하나님께 예배 찾아가는 거죠. 역사적으로 쭉 이렇게 제가 훑어보니까요, 구약의 제사가 완벽하냐? 그럼 신약의 제사가 완벽하냐? 초기 원시 기독교의 예배가 완벽하냐? 중세 기독교의 예배가 완벽하냐? 종교 개혁 시대 예배가 완벽하냐? 그럼 지금 현대인들의 예배가 완벽하냐? 완벽을 갖다 붙이면 완벽한 예배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예배를 받아주시는 거죠. 중요한 하나님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니까 그렇게 예배를 받아주시는데요, 가인의 예배가 완벽하냐? 그러면 아벨의 예배가 완벽하냐?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가 완벽해서 아벨의 예배를 받아주셨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마음의 중심 자세를 보니까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잘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을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 예배를 받으신 거죠. 근데 가인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인에게, 가인아 너 그러지 마라. 너 예배를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잘 드려야 되지 않겠냐. 하나님이 가인에게 예배 때마다 여러 번의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그렇게 이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가인은 그런 예배에 대해 별로 사모함이 없던 거죠. 그 예배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랫동안 지켜보시고 너는 결국 그러냐? 그럼 나는 너 예배 받을 수가 없어. 만약 가인이요, 어느 날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의 이 감동을 받았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자기가 예배를 잘 드리면 돼요. 이제부터 하나님, 내가 그동안 예배를 좀 우습게 생각하고 예배가 뭔지도 모르고 드렸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를 보니까 아벨은 기도를 하더라도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구나. 그럼 자기도 아벨을 따라 예배의 본이 되면 되잖아요. 아벨이 정인이니까. 근데 아벨을 돌로 쳐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바꾸면 되는데 아벨을 돌로 쳐 죽일 정도니까 이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믿음 생활하면서 예배의 완숙자가 처음부터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인생을 세월 살아갈수록, 세월 지날수록 오직 남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럼 예배도 점점 무르익어 가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더 사모함도 깊어지고 더 은혜도 깊어지고 더 영성도 충만한 그런 예배에 대한 갈망,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점점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예배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는 거죠. 결국은 아벨의 예배는 믿음이 있었고 가인의 예배는 믿음이 없는 예배였다. 그리고 아벨의 믿음은 아벨의 그 자체 증거로서 하나님이 증인이 되셨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거룩한 성일입니다. 생명의 날이고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거룩하고 복된 날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시고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시고
아벨이 우리의 믿음의 증인이 되고 또 우리를 바라보는 주변 사람들에게 딴 말할 거 없이 예배의 정인들이 되시기를, 믿음의 정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